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전에 찾아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은혜로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크신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참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왕성하고 죄악들이 판을 치고 타락과 방종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세에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어디에까지 왔는가 알곡과 쭉종이, 그리고 양과 염소, 한 여인이 매를 가는데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와서는 그물에 잡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와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또는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로 나뉘어지는 이때에 오늘 누가 과연 거짓 선지자고 누가 과연 주를 위해 사는 자인가, 자신을 위해 사는 자인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직업으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군림하고 있는가, 내 위치와 내 자세와 내 태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등에 업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밑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 50명이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박옥수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흥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큰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야 했습니까? 그 마음이 진정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제약된 마음과 그 삶으로부터의 회개와 돌아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형벌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백성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는데 안전하다 그래.
위기인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에스겔 13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나이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제약된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체험으로 타락해버린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이 바라던 것이 평화여 안전이여 구원이여 축복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주장했던 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파와 교리로 얻게 되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은 간대없고 오로지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교리만을 추구하며 자신과 대단한 말씀을 아는 양 의시되지만 실상은 그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향한 사랑은 메마른 지 오래되고 오로지 자기 아집과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교회만 남아서 주님의 교회는 관계없고 오직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을 위한 교회, 자신을 공로와 업적이 된 교회만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은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종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된 주님의 교회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시대나 우리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나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안에 역사하는 배후의 영은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학설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오직 일하고 말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를 등에 업고 종교인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말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탄 편에 선 종교인들이라고 주님은 꼬리표를 달아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겉은 번들한데 속은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와 비슷해. 믿음 있는 척 했는데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없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요. 원망, 불평, 낙심천만, 포기, 좌절 이것들을 늘 갖고 살아. 오늘 본문에는 직업적으로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모양과 속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핸드폰에 담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양인데 옷은 이리,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딴 생각. 딴 것이 자기를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 그러므로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이리. 이리면 당연히 이리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선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이 아니라 양을 늑탈하고 누락질하는 이리입니다. 단지 양을 누락질하기 위하여 옷만 직업적으로 양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삼가하라. 알았어요? 삼가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섞여서 그들의 동요되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씀은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은 이리인데 옷만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짜게 보면 알겠죠. 품질은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속은 썩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국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그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종교인을 양산하고 있으며 그 교리가 도리어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대로 산 나라, 제대로 된 민족, 제대로 된 사업장, 가정,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역사 앞에 전부 제명에 못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어느 쪽에 손을 들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교리를 몰랐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는데 도리어 교리를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었더니 그 교리를 배우고 난 후로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누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크게 따라서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핸드폰에 글이 보여줬죠? 양인데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이리가 들어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속에는 지옥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인격자, 양다리 신앙.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대, 자기는 천국 간디야,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다?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것이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저것이 양인가 일인가, 저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로 알 수 있다?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지 생각, 지가 말하는 자기 주장, 자기 고정관념에 삼각했는가,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들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것이 없다 그 말. 한번 다시 한번 따라봐요.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이 말씀이,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특성이 없다면 그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참된 선지자는 어디로 가라? 13절 읽어봐요. 13절 8장 7장 13절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설교의 특징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위로가 넘칩니다. 소망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자신은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복받으라 하고 성공하라 하고 기적이여 능력이여 경건이여 이 세상의 형통이여 건강이여 이 세상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들만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곧 바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가 있으며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사가 귀찮을 것이며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들이 드러납니다만은 어떤 분은 자꾸 100배의 복을 받는다, 잘 된다, 풀린다, 축복받는다, 장자가 된다, 큰 부자가 된다, 막 이런 말을 자꾸 말끝마다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병 고칩니다. 완사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남아있는데 죄인에게 부자가 되면 어쩔 것이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평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백성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짢게 하는 일도 결코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한 번도 악의에 찬 말을 한 일도 없었을 뿐더러 변함없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나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하여 부인하지도 않지만은 죄 지은 자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저지르는 특정한 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만 원래 우리가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들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말하고 인간이 누리게 될 영광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초보적인 육적인 인본적인 설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가모미술입니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가만히 살살 겨들어와. 여러분 포도 따봤어요? 포도는요 손으로 안 따집니다. 가위로 잘라야 따라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우리를 타락시켜 세속으로 빠지게 해. 축복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을 알아. 그런데 축복받고 지옥 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기는 현 목사가 부흥서 대표회장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설교만 한다면 그게 부흥사예요, 그게? 응? 소망적인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 문제가 언급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넉탈하는 이리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전에 나가던 교회도 그렇게 하고 내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더라. 다른 사람, 다른 장로, 다른 권사, 다른 집사도 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더라. 많은 사람들이 쫓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 길로 행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게 하면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요, 지옥에 빠질 생각이요, 세상으로 나갈 생각이요, 타락할 생각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적당하게 대충 예수 믿는 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11시 예배만 드리면 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크리스천 선데이요,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빠지고 지옥길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기 싫어도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도들을 책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책망도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회개도 촉구해야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받아 예수 영접하여 천국 가자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갑자기 오실 주님 앞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보고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맺고 있는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격의 열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 16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16절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20절 내려가서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어떤 인격적인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의 옷을 입고 누락질하는 일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두 종류의 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뭘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뭘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 아니고, 즉 썩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은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말은 품질이 좋지 않은 열매. 똑같은 배나무인데 어떤 배는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쬐금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러한 품질이 안 좋은 배가 열렸다. 다시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나무인데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므로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아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라.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것에 잘 속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이야. 내가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어. 나는 목사의 자식이야.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왔어. 그런데 보세요. 속은 아직도 덜 변했다. 이게 문제다. 저는 25살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25살 되던 12월 1일 날 81년 12월 1일 날 강력한 속사람이 깨진 거예요.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요즘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같은 가짜가 세계에서 진짜 같은 가짜를 세계에서 잘 만든답니다. 오죽했으면 그 명예스러운 가짜 왕국 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게 가짜를 잘 만드는 우리가 정작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진짜라고 사왔는데 보면은 대개 가짜를 사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여기에서 고작 몇만 원에 거래되는 싸구려입니다.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 물건을 써보면, 써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는 오래 쓸수록 그 돈만큼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이내 망가집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잘 망가집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맛에 중국 물건을 사는 것뿐이지 제품의 질이 뛰어나서 중국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가짜. 질이 좋지 못한 물건은 얼마 가지 못해 여기다가 버티다가 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본질이 문제입니다. 말만 듣고는 누가 양의 옷을 입은 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표현된 말씀이라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대신 주님의 진정하신 말씀입니다. 권위를 말해야만 한다면 무엇이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십니까? 그러고도 살아나기를 바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듣는 복음은 바울 서신에 출연된 기독교 교리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성령의 감동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장악당하 지배당한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학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삶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가시나무들은 포도와 아주 흡사한 작고 검은 알갱이를 맺는다. 어떤 엉겅퀴는 꽃이 피는데 이 꽃이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와도 같다. 겉모양만 가지고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그만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성은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쏘가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쓴깔머리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 터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비유를 빌리자면 돼지도 깨끗이 씻겨질 수가 있고 표면상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성까지도 가면 뒤에 감추고 속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멘. 씻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을 미혹해 할 가능성은 매우 강합니다. 겉만 씻은 사람은 외관상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시금석은 내적인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이 누락질하는 이리는 단지 진짜를 닮은 가짜일 뿐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진짜를 닮은 가짜. 진짜를 닮았는데 내용이 하는 짓거리가 하는 말투가 생활의 삶이 가짜예요. 진짜를 닮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이 노략질하는 이리는 단지 진짜를 닮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가시나무인 그에게서 포도나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엉겅퀴인 그에게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잠깐 동안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것처럼 큰 고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화와 기쁨은 결코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생명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요즘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8시부터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시청을 합니다. 30분간 8시 반까지 30분까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오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에 찬양의 열매가 가득 찹니다. 아멘. 대충 어떻게 적당히 30분을 찬양으로 때울 수가 있겠어요?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 계속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혼의 찬양.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주님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받게 하는 성령 일하시는 그 뜨거운 역사를 모른다면 회개해요. 찬송가 87장의 가사를 보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이 된다. 양의 옷을 입은 미리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무쳐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열매의 차이.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다면, 구원을 원한다면 구원을 주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하라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연약한 피조물일 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늘나라 시민,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 안쪽에 죽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갈 것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유인 천국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드리기로 결심하시고 그 기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천국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저녁에 저는 천국 복음 부흥사의 저녁 강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요 말씀을 계속 준비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와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는 이 대목을 잡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알았다, 천국을 발견했다,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 쌓아놔서 이 땅에 가져간 이병철이가 정주영이가 한 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건희가 한 푼을 가지고 왔냐고. 다 넣고 갔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어.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면서 살아야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을 돌아가십시오. 성경 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라도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들만이라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은혜로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아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수술을 했는데 3일밖에 못 산대 의사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에이구 나 3일 있다 죽는다 죽게 하고 저거.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여,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셔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간구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응?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돌아가는 때와 징조를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하고 마지막 한 이래가 이제 돌입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양은 옷을 입고 있지만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좁은 문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야단치는 주의 주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 6장 23절 훈계의 거룩말을 자신의 곧 생명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에요. 자신의 아픈 죄를 드러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치부를 들추는데 누가 좋아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책망하는 자를 멀리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12절에도 즐거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오직 하느님 말씀 안에서 책망하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나의 지옥 가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 털어내야지, 깨끗한 삶으로 바꿔야지.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 누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어도, 때로는 듣기에 거북해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렇게 복 받으라, 잘 된다, 형통한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말 자주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주님 오신다, 천국 백성으로 살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에 잡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오신다, 신부단장하자. 주님 다시 오심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누락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쓰시는 참된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천국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2, 3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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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영에 따라서 이리에 대한 강력한 거짓 선지자를 상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좁은 길 주님 가신 십자가 길 나도 따라가면 내 몫이 된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슬프고 좌절되고 병들고 힘들지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 은혜의 성령에 붙들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서도록 주님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비난하고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예수피로 씻어내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다 깨끗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임침, 성령의 나타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을 바라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온갖 죄, 더러운 질병,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마음적인 모든 질병의 세력, 악한 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주여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말씀하시고 모든 질병 모든 사지빅자 오정육법 혼증 육증 더러운 모든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를 방해하는 원수먹이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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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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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